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로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든든하시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뭐라고요? 누군가 널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내 옆에 계신 분, 나의 가족,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가 된 우리들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데 왜 한 가족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짧지만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 구원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당신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쉽게 분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행하고 살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우리도 죄와 씨름하며 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를 담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도 또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도 길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7절 하반절에서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 그들에 대한 열심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통해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빌립보서를 통해 보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와 총명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들은 정확한 양을 잴 수 없는 단어죠. 사랑이 얼만큼 있어야 풍성한 겁니까? 총명이 얼만큼 있어야 총명한 겁니까?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추상적으로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단어를,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을까요? 먼저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기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 앞에 그 앞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노시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더 먼저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근거로 지식 있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에 근거한 사랑,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남녀 관계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상담할 때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꼭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처음에는 이른바 콩깍지가 씌워져서 서로 좋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있거나 상처를 경험하거나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선물을 많이 주고 내가 집 앞에 맨날 데리러 가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랑을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열심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가 씌워지고 나니까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의 방향이,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이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은 대부분 상처를 입고 또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했는데 왜 저는 지쳐가는 걸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은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나의 욕심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막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조차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열심의 모습들이 밖에서 보기엔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 그것조차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지 매 순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쫓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올바른 사랑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계신 이 남녀 성교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인식, 분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각적으로 분별하는 것,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비슷한 단어가 통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찰력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점에서 매니저 일을 할 때 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고 또 그들을 직접 제가 면접도 보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면,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학교도 좋은 학교 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정작 일을 시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알려줘도 마음에 들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머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학력도 별로 안 좋고 심지어 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부터 10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알려주면 빨리 깨닫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잘 했던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일을 시키면 제가 좀 안심이 됐어요. 음식점인데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오래 있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을 제가 많이 데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과는 상관없는 통찰력이죠. 그렇다면 이 통찰력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약 500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경우, 유튜브나 다른 설교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다 드릴 경우 1년이면 한 500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영혼에서 먼저 한 가지 작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라고 하며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력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는 말이죠. 이 통찰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총명함, 이 통찰력이 없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정말 설교 잘하는 분이 오셔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총명함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총명함,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11조는 안 하고 11조는 안 하지만 내가 기부하고 또 아이들을 돕고 컴패션이나 이런 데서 헌금을 하고 돈을 매달 보내는 것으로 나는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총명함이고 그 총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린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건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이 그것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페론타입니다. 이 의미는 중요한 것, 뛰어난 것, 최선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별하며라는 헬라어 원어는 시험하다,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의미는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증명하고 구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까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서 도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미묘한 것들 사이에서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증명하고 구분하라라고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을 먼저 합니다. 제가 요즘 제 아들과 씨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숙제를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잠깐만 다른 거 먼저 할게. 이 책 마저 보고 할게. 그럼 열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럴 때마다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야,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누굴 닮았습니까? 저를 닮았죠. 그러면 또 저희 아내하고 좋은 건 나 닮고 안 된 건 자기 닮았다고 서로 또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욕하면 안 됩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옆집 아저씨 닮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닮은 거죠.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며까지가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이하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태양빛, 햇빛을 의미하는 단어와 판단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진실이라는 말은 태양빛으로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기로 만든 접시나 그릇들을 볼 때 그 접시나 그릇들이 깨졌는지 멀쩡한지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잘 보이죠. 그 그릇을 밝은 빛에 비춰보면 금이 간 것이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금들이 다 보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같은 전등이 없었으니까 어디다 비춰봤겠습니까? 태양에다가 비춰봤겠죠. 그러면 그 그릇이 금이 갔는지 또 별 이상이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삶이 드러날 때 모든 인격과 성품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태양빛 앞에서 사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 흠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본인이 흠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그런 각오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흠은 충분히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흠은 감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빛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축제와 축복의 날이지만 세상의 빛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날을 어떤 날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날을 축제와 축복의 날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했던 기도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빠진 모임이나 공동체는 친목 모임, 동호회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일의 결과는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 세상이 보기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100% 변질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지 않으면 무조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하죠.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입니까? 가지가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 산증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느 교회든지 한 3년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접했던 수련회는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그것도 청년부 올라가서 20살 때 바로 수련회 간 게 아니고 34살 때 처음 수련회라는 것을 갔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이었고 장로 권사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장로 권사. 그것도 모교회에서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로 권사 아들이었는데 이 자녀가 탐채 수련회로 오지 않습니다. 청년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다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이후의 모든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수련회를 34살까지 한 번도 안 갔을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은혜 받은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은혜를 받고 나니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후로 수련회도 가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라도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의의 열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고 오직 의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기준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면서 언젠가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이 너희에게 축복과 축제의 날이 되도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단단히 붙은 가지가 되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전하는 너희들이 되도록.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또 그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 남녀 성교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할 일은 내가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한 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예비하셨던 그 일,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 힘에 부치게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기로 힘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과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이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의 목적은 교회이고 교회 되신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내시고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새 힘을 받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찾는 일, 주님께 붙어 있는 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부르심 자리로 나아오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이 남녀선교회 회원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남녀선교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의 연약함들 주여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셔서 고쳐주옵소서. 그것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바라기는 그 모든 아픔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아픔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들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들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또 지진으로 또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그 모든 자들이 경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들이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날이 축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